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이제 사역일을 가지고 전도하다 보면 사원리에서 직접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죠? 당신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때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 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이거를 넘어야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구원 받을 수 있는데 하면서 제시를 합니다. 그때 이분이 웃으면서 예, 제가 예수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50% 넘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더 기도해보고 더 생각해보고 아니면 집에 가서 좀 와이프하고 의논해보고 믿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럴 때 가슴이 털컥 내려앉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건성으로 대답하는 사람 말고 정말로 대답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돈도 아니요, 여러분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요, 부모님도 아니요,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몸값을, 죄값을 다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하세요. 나의 주인은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옆 사람한테 반말하면 안 돼요.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셔야만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께 민감한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마음이 편치 못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마음이 기쁘고 막 편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기쁘면 성령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렇게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에 불편한 거는 보여야 될 분이 안 보이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저분 또 안 나오셨네. 그 자리가 빈자리가 있어요. 왜 안 나왔을까? 늦잠 잤을까? 아니면 밤새 부부싸움을 했을까? 아니면 어저께 밤새 친구들하고 놀다가 지금까지 자고 있을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 올라와가지고 그걸 이기느라고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한 말씀 한 말씀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개서 마음 깊이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스턴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간 젊은 부부가 있는데요,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저녁 때쯤 잘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왔냐면 연때까지 남편하고 15년간을 살았는데 남편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울면서 예배 드린 적은 처음이었다고. 그게 제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15년간 옆에서 남편이 예배 드리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여러분 감동도 없겠죠. 제가 갈 때 용돈을 좀 주긴 했어요. 그래도 가스비라도 하라고 주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운 게 아니라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자기 그 삶에서 힘들었던 걸 다 토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자기도 은혜 받고 충전해서 이제 6개월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1년을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격도 없고 꽹과리를 쳐도 춤을 출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실이라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 성령님이 역사할 때 찌릿찌릿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눈물로 앞을 가릴 수 없어서 그냥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초신자가 목사님 앞에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잘 믿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용서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뭐요? 그랬더니 제가 술을 잘 마시는데 술만 좀 마시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술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못 믿고 교회를 못 나왔는데 와이프의 아주 극성에 의해서 내가 올해부터는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다만 하나 술 먹는 것만 좀 눈 감아 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시라고. 뭐 술 마는데 뭐 구원의 그 은총을 받으면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허락을 했대.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나오고 기도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쫑긋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대.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는데 맥주를 다 이렇게 먹는데 갑자기 맥주를 마시려고 하는데 헛구역질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맥주가 다 목으로 내려가는데 얼마나 시원했는지 좋았는데 그날따라 맥주를 입에 대는데 시궁창 냄새가 나더라.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더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분이 고개를 다시 전례들에 휘두면서 목사님 허락하셨는데 뭐 그러면서 다시 앞에 있는 사람하고 건배하면서 마시는데요. 이 맥주에는 거품이 있대. 하얀 거품이. 그런데 그 맥주를 이렇게 대는 순간 시궁창 냄새가 나면서 그 거품이 뭐로 보이냐면 구더기로 보이더래. 그래서 맥주에 막 구더기가 막 기어다녀가지고 마실 수가 없더래. 근데 자꾸 앞에 있는 상사가 마시자고 해서 다시 마시는데 마시려고 하는데 토했대요. 근데 앞에 있는 상사의 입술에 있는 이렇게 입에 붙어 있는 거품이 구더기가 막 움직이는 게 보이더래. 그래서 그다음부터 술잔을 내려놓고 나 먼저 간다고 그러고 일어나서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마음속에서 목사님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분이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내가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간증을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요,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또 성경을 안 갖고 다니니까 많은 사람 또 안 갖고 다녀요. 이렇게 지고 다니지도 않고 핸드폰 갖고 다니는 젊은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풍자해서 유명한 유머 작가인 루쿠크라는 사람이 현대인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첫 예배를 드리는데 광고가 나갔다. 주일 예배를 보니 적어도 120명이 모여야 하는데 출석한 사람은 겨우 40명뿐이었다. 알고 보니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로 가족들과 함께 주말 여행을 떠났고, 안드레는 새 차를 구입한다고 자동차 가게로 가버렸고, 마태는 추가 근무 수당을 받으려고 세무서로 근무했고, 도마는 취직시험이 주일과 겹쳐서 당연히 취직시험을 보러 간다고 시험 보러 갔다. 그래서 결국 40명밖에 안 왔다.
이러면서 그가 유머스러운 글을 써서 현대인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5대 기본 신앙생활이 있는데요. 몇 년 전까지 제가 계속 가르치고 주부에 나갔는데 아직 못 넣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주보가 다음 주부터 이제 발행이 되는데요. 거기에 5대 성도의 기본 생활이 있어요. 첫째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산다면 주일 성수를 잘해야 돼요. 믿습니까? 부모님의 생일이 1년에 한 번인데 부모님의 생일 때 가지 못한다면 불효한 거죠. 그죠? 뭐 멀리 있거나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다면 모르지만 최소한 부모님 생일이라면 가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나를 낳아주셔서 고맙다고 좀 선물도 사가서 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7일 중에 하루는 주님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주님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날까지 내 날로 쓰면 언제 주님 앞에 여러분 나갈 수 있겠어요? 주님의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그 날은 여러분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주일날 돈을 쓰지 마라. 그래서요, 가스가 주일날 없으면 큰일 나니까 주일날, 어떤 때는 토요일날 밤 11시에 가서 가스 쓰는 분들이 많고요. 할 수만 있으면 주일날 돈을 쓰지 않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 할 수만 있으면 오달 안 해요. 그냥 만들어요. 만들어서 먹고 할 수 없이 오다 하면 토요일날 다 지불하고. 주일 성수는 여러분이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주님의 날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는가? 두 번째로는 온전한 11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10의 1조를 드리라 그랬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10의 1조를 꼭 드려야 되냐고. 여러분, 10의 1조 안 드리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죄송하죠. 여러분의 소득의 10의 1조는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0의 9조를 드리라 그러면은 나는 10의 1조밖에 사용 못하고 10의 9조를 드리면 어떻게 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10의 9조는 네가 쓰고 11조는 내 거니까 나한테 드려라. 얼마나 감사해요. 어저께 제가 필라 영생교회 이용걸 목사님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죠. 첫째는 그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약사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약사 자격증을 따고 한국에 계시다가 이제 필라에 이민을 왔는데 개척교회 하면서 사모가 약사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공부했대요. 약사 자격증을 따려. 그런데 1년 동안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가는 날이 주일이었대.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거기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그것도 몰라. 안 갔으니까 물어보셔서 안 갔죠. 그랬더니 맞다고. 그리고 약사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안 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놀랍게 채워주시더래요. 개척교회인데 신방을 가면 성도들이 오이가 잘 나왔다고 오이 주고 뭘 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채워주시는데 정말 하나님 놀랍게 채워주시더래요.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매일매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 이야기를 또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필라 영생교회 그 청년, 학생부터 청년, 청년부, 중고등부, 학생, 유초등부 다 10의 1조를 철저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그렇게 아이들이 돈을 잘 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청년이 시카고에 가서 그 금융업계에 일하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수입이 10만 불인데 1만 불을
영생교회 11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 너 참 수고 많이 했구나. 그래라. 그러면서 만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학생 시절부터 철저하게 가르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그 아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도들에게 간증하며 설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방송을 타고 저기 델라웨어의 어떤 장로님이 들으시고 야, 이런 청년한 사위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소개시켜줬다. 자기 딸이 변호사인데 그래서 자기 딸을 소개시켜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청년에 또 전화가 왔더래. 목사님, 이번엔 20만 불을 벌었는데 2만 불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시카고에 섬기는 교회 만불하고 영생교회 만불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또 만불을 또 보내왔더래. 그래서 좀 이따 또 전화 왔더래. 목사님, 이번에 30만 불을 벌었는데 만불은 선교비로 선교사한테 선교비로 보내고 만불은 시카고 보내고 교회 내고 만불은 영생교회 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나서 은퇴해서 그 다음에 모른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날마다 잘 된다는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20년 넘게 해오면서 보면서 깨닫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자기 것을, 하나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안 하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부분에서 책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새해부터는 11조 못하는 분들 11조 하시길 바랍니다. 몇 주 전에 그랬대요. 누가 가면서 왜 이지용 목사는 왜 11조 이야기를 하냐고. 자기 교회 못 나오겠다고. 내고 못 내고는 저는 상관 안 해요. 저는 가르쳐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한테도 가르치고요. 제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가르치고. 저는 가르치는 의무예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는 매일 성경이에요. 매일 성경.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손에서 놓는 순간 자기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변호사는 법률의 책을 손에 놓지 않는 것처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손에서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차에 고장이 났거나 타이어에 빵꾸가 났을 때 산지 얼마 안 된 차는 이 스페어 타이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보는데 매달려 있긴 한데 어디 이게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헤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좌석 옆에 그 스토레이지에 그 있던 매뉴얼을 딱 보는 순간, 와, 플랫 타이어가 됐을 때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서 딱 적혀 있는데 그걸 딱 보니까 차야 매뉴얼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생각이 안 나니까 막 보고 저 타이어를 떼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0분을 소비하다가 그 매뉴얼을 보고 3분 만에 그것을 풀는 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뉴얼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손에서 놓는 순간 우리는 표로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또 다른 사람 생각이 옳은 줄 알고 표로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는 졸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귀중하게 여기고 읽고 쓰고 묵상하고 듣고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매일 기도해요. 기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영적인 호흡이 기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산소를 들이마시듯이 우리가 영적인 호흡은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살아가나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돈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현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세상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작은 신임에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기본생활 마지막으로는 열심 전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활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서 마음에 찔려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나가서 전도하니 성도가 3,000이 더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고 나가 전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전이 언제까지 채워진다고요? 네? 찰 때까지 채워집니까? 부활절 전에 꽉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고 전도하셔요, 여러분. 부활절까지 어떻게더라도 이 성전을 채우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게 보입니다. 아멘이 없어요. 저는 그게 믿어집니다. 네. 찬양대석이 다 연말까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두세 명만 더 앉으면 다 차는 거예요. 거기 주님이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주님이 앉으신 자리에 여러분 다른 분이 이제 앉으시면 차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전도 마찬가지. 올 4월 부활절까지 꽉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아멘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기본 생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열심 전도, 이것은 주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님은 예외 없이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3절을 비춰주세요. 다 같이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시작. 잘 보세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머물러 있더니,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데 각 사람 위에 임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고 빠짐없이 온전하게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이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에게 뜨거운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다리를 가지고 여러분 걸어오셨죠? 두 다리를 가지고 여러분 걸어오셨죠? 아멘이 없습니까? 제가 한국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혹시
차를 타고 오신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한 반은 손들어요. 걸어오신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또 한 3분의 1은 들어요. 그러면 손 안 들은 분은 뭐예요? 뭐 기어왔습니까? 그랬더니 맨 앞에 왜 손 안 들어요? 그랬더니 저는 오토바이 타고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오토바이 타고 온 것도 차 타고 온 거죠. 그죠? 하여튼 뭐 휠체어 타고 여기까지 걸어와서 여기 들어왔잖아요. 두 발로.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작년에 거의 신장이 없어가지고 죽을 고비를 맞이하던 분이 제가 전화를 받고 누구누구를 소개시켰더니 그분이 누구누구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이분이 중국에 가서 신장 이식을 받고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구정 때 자기가 떡을 하고 싶대요. 그 떡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이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명의 은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지요. 그랬는데 아니에요. 목사님이 생명의 은인입니다. 여러분 두 발로 뒤지고 이렇게 교회를 왔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이 예외 없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두 발을 가지고 산다면 그 발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손이 있다면 두 손을 가지고 봉사하고 사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 발을 주셨는데 그 두 발을 가지고 죄 짓는 일에 막 사용하고요. 두 손을 주셨는데 그 두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때리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두 발과 두 손을 주셨다면 축복입니다. 두 발과 두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외 없이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땅에 파묻고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놓았을 때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 팔과 두 발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은혜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양과 염소로 쭉정이와 알곡으로 행한 대로 나누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외 없이 주님이 주신 은혜이기에 예외 없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책임이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재직들도 발표하고 임원도 발표하고 부서장도 발표합니다. 다 예외 없이 맡은 일이 있어요. 누구도 한 사람도 할 일이 없다,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없는 분이 없어요. 다 책임이 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흩어진 교회로 여러분 한 주간 살다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응답되고,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다시 나가서 또 전도하고 또 열심히 살다가 또 오고, 그러다가 주님 오시거나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불교나 이슬람교도들이 잘못하면 그들에게 믿는 신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고 비아냥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가 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사회를 이끌어가고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기듯이 목자들은 목장을 섬기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섬기고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을 섬겨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사도들이요, 그동안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다 숨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사건이 있은 후에는 자기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막 가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07년, 지금부터 112년 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기가 어느 시기였냐면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이 국권을 침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207년에 고종이 퇴위되고 물러나고 혼란의 시기가 시작될 때 성도들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사경일을 열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전 인구가 평양에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머무는 그 사람들을 전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안 가니까 유교라는 사변을 일으켜서, 주님이 일으킨 건 아니지만 그 나라에 유교가 일어나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믿는 자들이 퍼져서 전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장대현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일이 많이 생기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옥에서 죽어갔고요, 독립선언서 33인 중에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독립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후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는 우리 겟세마네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놀랍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경남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한 10년 기도해서 우리 교회 한번 집회를 했는데요, 키도 조금 해요. 여자분인데 나이도 65년생인가 아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그분이 한국의 그 10대 안에 들어가는 부흥 강사예요. 그분은 목사도 아니고 전국의 영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인데요, 그분이 시집을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대요. 하나님, 이 가정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데 10년 안에 세계 명문의 가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들어가 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남편은 교회를 나갔다 안 나갔다 하고, 시동생은 몇 년째 재수하고 있고, 시아버지는 자살했고, 시어머니는 아들들을 마마보이로 만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가정에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대요. 그래서 남편을 우선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해가지고 남편을 든든한 직장에 세우고, 두 번째는 도련님, 그 시동생을 몇 년째 재수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도련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도련님 뭐가 하고 싶어요? 나는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법고시를 봐야 되니까 우선 법대를 들어가야 되니까 공부를 하십시오. 돈이 없습니까? 제가 대드리겠습니다. 다 등록금을 대주고, 자기가 영어 학원을 하면서 다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동생을 법대에 보내고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대주고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판사로 만들고, 그 가족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어서 세워가는 과정을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했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자기를 초청해서 그랬대요.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키도 조그맣고 그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강사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자기 마음속에 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앞에 나가가지고 선생님이 조회한 거 하는 것처럼 어저께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걸 3분 동안 아이들한테 스피치를 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나를 좀 봐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어저께 교회 가서 은혜 받은 걸 3분 내에 다 전달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가서도 그렇고.
그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이들이 쫙쫙 빨아오는 걸 느낄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의 가정을 돌아보니 세계 100대 안에 들어가는 가문 못지않은 가문으로 되었다, 간증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 소망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가정이 세계 100대 안에 들어가고요, 아멘 좀 하세요. 뉴욕을 변화시키고요, 세계 선교하는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 전에는 슬슬 피하던 사람인데 성령 받고 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은사들이, 놀라운 비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내가 너희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그 비전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실정은 아들 하나 없는 무자식의 부모였어요. 부모도 아니죠, 자식이 없으니까. 25년 동안 하나님 기다려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비록 현실은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겟세마네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비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개인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겟세마네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봐서는 우리 교회가 크지도 않고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볼 때에는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분 한 분 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올 한 해 동안 멋지게 성공하고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올려드리세요. 제가 자꾸 기도 제목 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한테 자꾸 비전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지, 무슨 비전이 있냐, 무슨 기도 제목이 있냐 그러는데,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자꾸 적어내고요, 자꾸 선포하고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새벽에 그냥 9시, 10시까지 자도 괜찮아요. 근데 꿈 있는 사람은요, 새벽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결단하고 출근하세요. 꿈이 없는 사람은 밤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비디오 보고 다 하고 밤 늦게 났다 늦게 일어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꿈이 있고 비전인 사람은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